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득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늘 이렇게 수요예배 잘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키우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 많이 해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그런 부분 많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던가요? 다 바뀌셨나 봅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은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더욱더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사랑해 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하나 입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그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퀄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내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인정한 사람은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새 사람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 말고는 시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넘쳐난다.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줘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랑은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이 그런 역할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그것을 완전히 동여맬 수 있는, 온전히 매는 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역할인데, 바울은 12절에서 말한 모든 덕목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온전한 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잘 입으려면 그것을 완전히 꽉 동여매는 이 띠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띠로 확 잡아매면 이것이야말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말하기 전에 옛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행위를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것이 언제나 내 옛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이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옷을 입어 온전하게 매어서 옛사람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함이 올라옵니다. 부정함이 올라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올라옵니다. 악한 정욕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그 열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온전히 띠를 못 매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새 사람의 덕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띠를 매라. 거기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서 꽉 매라. 그러면 옛사람이 너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이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는 완전의 띠입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 생활 전반에 접착제이자 구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덧입는 사람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떼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든 옛사람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으니 곧 이 사랑이라는 띠를 완전하게 메어버리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가정을 살게 할 것이고 교회를 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랑을 키우고 자라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이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더 키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그릇이 커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파도는 2m에서만 일게 됩니다. 바람의 영향, 조류의 영향은
2m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다가 깊으면 절대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깊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렇다는 건 내 믿음의 신앙의 심지가 지금 얕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가 고다지고 깊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아시지요? 바로 그것이 그릇이 커져가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툭 뱉는 한마디에 마음을 아파하고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사랑의 깊이만큼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라.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길을 막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의 더함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요,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또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을 더하다는 것은 우리 사랑을 키워야 하고 우리 사랑이 넘치도록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용들, 먼저 우리 교회 안의 내용들을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는 불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불만 있으시죠?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 제로인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만이 제로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만이 있습니다. 다 불만이 있지만 구원받는 죄인이 모인 곳, 바로 어떻게 불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한 말, 이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또 어떤 곳입니까? 성도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도 인정합시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태도에서도 독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저는 꼴보기 싫지 않죠? 몇 분 웃으신 거 보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이 세 사람의 이 모습을, 사랑을 입은 사람의 태도일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용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용서,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 나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요. 기억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성도를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 그때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너를 용서했지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건 과거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했던 모든 상처도 잊어버리는 것.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만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지만 본인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손해보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당사자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잊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용서하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용서한 성도의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입을 좀 닫으셔도 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 억울했어. 너만 알아. 그리고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제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제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말을 옮기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거든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은 내 안에서 제거하시고, 만약 그 얘기가 어떤 칭찬이나 좋은 얘기다 하시면 스피커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부정적이나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일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거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칭찬의 내용이 있다면 그 이야기에 스피커가 되어 주십시오. 칭찬에는 스피커가 되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약점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거. 여러분, 제거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의 큰 문제점은 이 입술의 전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잖아, 그랬잖아,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만약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좋은 말, 칭찬의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빛 가운데 다시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 성도로서
나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전에 달라진 서먹한 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모두 포용하고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가 바로 용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피하는 관계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나 더 용서했어. 그런데 딱 앞에 나타나면 획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 주셨으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하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사랑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용서의 기본이고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애매한 오해와 상처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친해서 알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다 압니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표현해야만 합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대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대화 많이 하세요? 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부부끼리 30분 이상 대화 나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대화를 안 하십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야, 경상도에 있으면 딱 세마 된다 그러지 얘기 들었습니까? 참,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해가 싹트지 않으려면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안의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키워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이때,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의 달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색합니다. 그래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대화가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제부터 늦었다고 생각한 이때 이제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표현을 좀 하셔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먼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바로 그 천국이 회복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키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 내 사랑을 키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랑을 열심히 키워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키워가는 사랑, 가족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를 좀 넘어야 돼요. 어떤 단위까지 가야 되냐면 부모, 형제들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핵가족 말고 전체 가족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안 드시는 가족 구성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가족 구성원 안에 형제 자매를 뛰어넘어 부모님 세대까지 가면 자녀의 또 형제의 이 모든 부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보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데, 그들이 다 사랑스러운데 내 안에도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도함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나 자신의 사랑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 안에 좀 더 키워야 하고 자라내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자라게 하라.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사랑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조안 리라는 여자 카톨릭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노력이 없는 사랑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서정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외로움과 회의와 번민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처절한 전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처절한 전장이다. 이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용기와 승리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니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사랑의 옷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자라나게 하라. 그러면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이 귀한 모든 가정과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